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추워지더니 또 갑자기 날이 풀어져 따뜻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이 겨울의 변덕스러운 날씨 덕에 너무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월 7일이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2023년은 우리가 돌이켜 잊혀지지 않을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가 멈추거나 퇴보하는, 어쩌면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러하지만은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나 교회나. 그건 뭐냐 하면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탓입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서로 상대를 국민과 이웃과 따뜻한 형제자매로 바라보기보다도 적대적으로 상대를 망가뜨리고 뭉개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바람직스럽지 못한 국민들 가운데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림이 없이 말은 국가, 국민 하지만은 그 실제 속마음에는 국민이 없고 자기들 이익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지위들을 맡아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정말 불만을 많이 심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삶에 본이 안 됩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에 연루될 거다, 이러한 지도자들 주변 본인들이 그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2024년을 우리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중요한 우리가 시점에 서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을 향한 새해의 도전이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도전의 첫째는 뭐니 해도 위대한 선택이 그것입니다. 위대한 선택.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난 바벨론 시대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갖은 학대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견뎌냈던 70년, 하나님을 등지고
허상인 이방신을 숭배하고 거기에 목을 맸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쉽게 말해서 학을 떼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음에 길을 열어주신 거죠. 고레스 바사지요. 지금 이란입니다. 바사에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평정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유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웠던 일입니까? 이들이 그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우리에게 당신들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자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 많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게 해 주시고 그 죄인을 의인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축복해 주셔서 그 자유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노래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얻은 이 소중하고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이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샘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그 선택이,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롯이 선택한 다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아무리 그 땅이 척박하고 아무리 보이는 것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기에 선택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오르바와 그 동서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남기로 선택했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그 이상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진 배경이고, 반대로 룻기는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생애가 기록하여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찬란하게 그의 이름이 성경 안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게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허상을 봅니까? 눈만 감고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 쫄다구입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요구한 모든 걸 다 들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거지근성입니다. 이만큼 되었으면 내가 뭔가를 공헌하고, 내가 뭔가를 남을 위해 배려를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헌신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교회들 무슨 통성기도하면 주시옵소서가 그냥 대세입니다. 제가 볼 때 떼쓰는 거 이거 거지근성이에요.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태도를, 기도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교회 생활의 태도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하옵소서. 그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여기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제시해주는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위대하게 이루어지면은 다음은 그 선택에 대해서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5절 하반에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에스라서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애물을 즐겨 들었더라.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들로 지원을 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여 그 일에 헌신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회복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전을 우리가 자꾸 노래하고 성전, 교회당을 성전합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말씀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거냐, 그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모임의 중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이들이 몰두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주변은 돌아볼 여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선택에 이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 회복을 앙망했던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이 어떻게 신앙 회복이 가능합니까? 신앙 회복, 신앙에 관한 한 대가 없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던졌습니까? 주님이 던지셨어요. 누가 던졌습니까? 그 주님을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발걸음이, 그 피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신앙 회복에 대가가 없으면 그 회복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한 겁니다. 기꺼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다른 성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이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이에요. 예배란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동시에 그렇게 드려야 꼭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조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선택에 따른 필수적인 헌신, 그들은 거기에 각오를 하고 함께한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수양회를,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멈춘 차 뒤 트렁크를 열어서 보니까 시커멓게 거슬린 개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그 개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개를 잡기 위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수양회라고 하는 그 소중한 기회,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하여 그 중요하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수양회를 위해서 가는 자리에 개소동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을 짓는 것은 네 아들이 하도록 너는 준비나 해라. 그 말씀을 받아서 26년 동안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준비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26년을 간절하게 자신이 그 건물을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는 26년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헌신한 겁니다. 헌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이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 거기에 위대한 헌신이 있음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장을 향한 새해의 헌신, 이 마지막에는 헌신의 결과에 따라서 위대한 완성입니다. 위대한 완성. 일의 완성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고 순풍에 돛을 달듯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더라도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실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거짓말입니다. 쉽게 요즘 말이야면 사기꾼들의 속임수입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에 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외부의 방해가 악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은 노블, 귀족들의 발뺌이 있습니다. 귀족들은 담붙여놨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굉장히 살만한 사람들은 뒷짐짓고 발뺌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김 빼는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흙더미가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들을 반대하는 저항 세력과 그 무거운 짐과 부유한 사람들은 담붙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한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향해서는 어떤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에 따른 헌신에 따른 완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레스,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4대에 걸쳐서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멈췄다 진행했다 반복하면서 이들의 그 헌신한 사람들 가슴에 얼마나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일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호강호식하면서 뒷짐을 짚고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다리오 왕 때에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라, 제2 성전이라, 솔로몬에 이어서 포로로 귀환해서 이 어려움을 해치고 완공한 하나님의 집, 신앙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에 따라서 일이 완공된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만 이러한 완성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택과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완성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완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6장에 보니까 봉헌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떤 나이 든 분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그것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위대한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완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완성, 그러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 마쳤다. 뭐를 위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 더러운 악한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일을 끝냈다, 마쳤다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대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터를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저도 겉을 캘리포니아 가는 길에 지나면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 위대한 작품을 디즈니 씨가 원래 구상하고 만든 겁니다. 그는 노년에 이제 힘이 없고 거동이 불편해서 어떤 사람이 휠체어에 데리고 가서 높은 언덕에 가서 공사 진행하는 것을 한눈으로 망원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씨가 말했습니다. 잘 됐군. 잘 됐어.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디즈니랜드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는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그 준공식 날 사람들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디즈니 씨가 이것을 보고 죽지 못한 게 얼마나
참 애석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한 분이 말했습니다. 디즈니 씨는 이미 이걸 보았습니다. 완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면은, 물론 나에 대해 내 손에 의해서 내 때에 하면은 좋지만,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숨결은 대대로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을 향한, 신앙 성장을 향한 새해의 도전, 첫째는 위대한 선택에서 위대한 헌신으로, 위대한 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축복의 말씀을 새해에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